2025년도가 딱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서 역산해서 성탄절 이전의 4주를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여러 배의 곡식을 거두는 그런 추수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씨 뿌리는 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4번째 밭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3가지 밭은 열매가 없고요. 4번째 밭인 이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어야만 많은 결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을 늘 점검해 가면서 나는 좋은 땅인지,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결실을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밭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요? 깨닫는 자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은 밭에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것은 아니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길가도 지나고 돌밭도 통과하고 가시밭까지 지나야만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 좋은 밭, 옥토가 어떤 밭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킨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어울려져야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5장에 가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엄청난 기적과 표적,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서 광야의 길로 나오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18장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직분자를 세우고요. 이제 19장으로 가니까 뭘 합니까?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자 말씀하시죠. 만약 언약을 해서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의식주죠,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세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도록, 후손들이 계속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약을 하고 그 언약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엄청난 그 불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굉장히 환경이 아주 두려운 환경 가운데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때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셔서 말씀을 주니까 두려웠던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앞으로는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시면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저희들이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들이 말이 맞다, 그 대신 딱 조건 하나만 내걸겠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2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렸고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조건이셨어요. 자, 내가 직접 너희에게 음성을 들리면 너희들이 정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겠는데 모세가 내 말을 전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 그 조건이 뭐냐면 29절 겁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란 얘기는 어떤 마음을 품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두려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순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면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복종하신 결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복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할 때 12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관련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천국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킨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좋은 땅은 이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좋은 땅으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몇 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안 나타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네,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뭐 바로 며칠 있다가 그게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가을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실이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얘기는 100번 순종하고 60번 순종하고 30번 순종, 계속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100배의 열매라는 얘기는 100번 순종했더니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또 60번 순종했더니 6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열매 맺었다고 그래서 100번 순종해서 100배 열매가 맺었다고 그래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또 그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그 순종은 이어져야 되는 거죠. 100번 순종해서 100배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 뒤로부터 또 순종을 안 하면 열매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해하면 참 쉬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과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실을 한 번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럼 그 과실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과실을 맺었는데 지금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과실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과실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되 몇 번 순종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순종하게 될 때 그 열매가 계속 지켜진다는 얘기죠. 네,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겠지요. 중대장급 됩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나? 기억하셨습니다.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렇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몇 번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기도했단 말입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죠.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뭐 몇 번 해보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느껴지니까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면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이 순종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실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결과가 열매, 결실, 과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다가 멈추지 말자,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자, 그 다음에 구제하다가 멈추지 말자. 그 고넬료의 구제도 마찬가지로 구제 한두 번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많이 구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했다는 얘기는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됐든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결과로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 또는 순종에 대한 결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된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조금 순종해보고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요? 인내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게 되면 돌밭에서 나왔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보니까 세상의 유혹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라, 견디시라. 그렇게 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왜 꼭 착하고 좋은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해야만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냐, 결실을 안 하면 안 되냐라고 할 때, 물론 뭐 돌밭 또 가시떨기 길가 할 때도 나왔지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실하는 밭만, 곡식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밭의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29절 이하, 13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렸어요.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천국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됐는데 밭에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은 좋은 씨만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왜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죠. 나는 좋은 것만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 때가 보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0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결실 어떻습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결실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라지일까요? 곡식일까요? 가라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땅만 곡식인 거예요? 네, 좋은 땅만. 그런데 보십시오. 30절에 추수 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자,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 천사들. 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뭐 하려고 단에 묶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네, 추수 때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러나 곡식은 어떻대요? 곡식은 뭐와? 내 곡간. 내 곡간이니까 예수님의 곡간이죠. 예수님의 곡간이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여기에 주인의 마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가라지도 놔두라는 겁니다. 왜 놔두라고 그러느냐? 지금 가라지지만 곡식이 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결실을 못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인 성도들이 이 변화가 되어져서 곡식 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때그때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가라지가 되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곡식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돌이켜 돌아와서 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곡식이 될 거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물론 심판을 안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 번째 성품이 공의예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아무 상관없이 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구약에서는 그때그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한다. 마지막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너희 기회에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지금이 구원 얻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어서 기다려야 돼요? 곡식이 되어서 기다려야지. 네. 주님이 오셨는데 쭉정이 되어갖고 있다, 가라지 되어갖고 있다, 그러면 불사르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또 많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두 번 순종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인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5시간에 걸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복습하고 마칠게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씨는 누가 뿌려요? 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셨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뿌린다. 주의 종들이 뿌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 네, 그래서 밭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인 겁니다. 네, 근데 그 밭이 몇 가지 밭이 있어요? 4가지 밭이 있다. 첫 번째 밭이 길가였죠. 길가는 어떤 밭이 길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 뺏어가 버린다. 왜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네,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뺏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됩니까?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할 때요? 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이요?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돌밭은 어떤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핍박도 오고 또 고난도 오고, 그럴 때 그 순종하던 것을 중단해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밭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낮추고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견뎌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밭이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 다음에 향락, 쾌락, 이 3가지가 가시떨기 밭인데, 이 3가지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걸렸던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예화를 드렸어요.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때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죠.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요? 떡집이요. 떡집은 말씀의 집이에요. 이 말씀의 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모압은 세상이에요. 애굽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잘 될까요? 아니죠. 네, 10년 만에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시떨기 밭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던 떡집으로 돌아야 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리고 그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밭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드렸던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은 어떤 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뭐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곡식이 되어 있어야 돼. 알곡이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다 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